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지난주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열왕기상의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악한 아합 왕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악한 아합 왕이라 할지라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디어 이 아합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선포하죠? 말씀을 전하죠? 엘리야를 통해서 전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동안 계속해서 자비를 베푸시고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이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끝까지 자신의 고집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그런 삶을 살아가자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정말로 아주 끔찍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 아합뿐만이 아니라 아들들까지도 남자들까지도 다 멸절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아주 무서운 심판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 아합이 어떡합니까?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죠. 정말 회개의 뜻하는 마음으로 금식도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절실한 회개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런 아합의 모습을 실제로 아시고 어떻게 합니까? 아합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심판을 조금 더 뒤로 미루는 그러한 자비를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29절의 지난주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마음을 보셨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마음을 갖고 계셨던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이 겸비한 마음을 아합이 계속해서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시고 빨리 돌이켰을 때 이 아합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 회개하고 어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겸비한 마음으로 굵은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여서 어떤 회개를 상징하는 어떤 그런 진실된 하나님 앞에 회개된 모습으로 나아갔어야 되는데 지금 아합이요 그렇지 못한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천적과 같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보았죠? 아람과의 두 번의 전쟁을 봤지 않습니까? 이 아람과의 계속해서 어떤 이 갈등의 요소가 일어나는데 결국 이 아람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동안 아람과의 두 번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두 번이나 승리했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이 아람과의 전쟁이 심판의 도구가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합니다. 무한정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무한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해요. 계속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무한대로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불순종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간다면 바로 아합과 같은 모습으로 처참한 결과를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합이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자신이 죽을 줄을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러한 전쟁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전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열왕기상 20장 말씀을 보면 아람과의 전쟁이 다시 일어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한번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 없이 몇 년을 지금 지냈다는 겁니까? 3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전에 엄청난 연합군을 이뤄서 여러 왕들과 연합을 해서 지금 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기도 하고 그렇죠? 이 북이스라엘 쳐들어오잖아요. 여러분 그때에 연합군을 두 번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물리칩니다. 그때 아람 왕 누구인지 기억나십니까? 벤하닷이라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두 번의 승리 끝에 이 벤하닷 왕을 죽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때 아합 왕이 어떻게 합니까?
아람왕 보니까 같은 아씨네요. 아람왕. 아니 문제네 이게 지금. 아람왕 베나닷 같은 아자 돌림인데 문제는 이 베나닷을 죽이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다시 3년이 지나서 이 아람과의 전쟁이 다시 일어나게 된 계기가 결과적으로 볼 땐 이 아합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순종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합의 불순종이 결과적으로는 이 교만이 이 베나닷을 놓아주게 됩니다. 전쟁에서 패했을 때 이 베나닷이 어떡합니까? 자신의 빼앗은 성읍을 다 아합 왕에게 돌려주겠다고 하잖아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전쟁에서 졌으니까 그동안 자신이 빼앗았던 그런 땅도 다 돌려주는 게 당연한 겁니다. 게다가 또 어떤 조건을 내세워요. 아람의 수도인 그 다메섹이라는 그 도시에 아합의 이름으로 그 거리를, 도시의 이름을 만들어주겠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합이야 너무 기뻐가지고 지난번에 우리가 봤잖아요. 열왕기상 20장을 통해서. 너무나 교만해지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이 베나닷은 여전히 자신이 빼앗은 성읍을 지금 돌려주지 않은 겁니다. 그 도시의 지명이 길르앗 라몬이라는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지명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오히려 그 기간 동안에 이 베나닷 아람 왕은요, 정확히 말하면 베나닷 2세거든요. 이 사람은 다시 북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고 계속해서 호신탄탄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한 아합이 지금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특히 지금 베나닷이 돌려주기로 한 성읍들 중에 길르앗 라몬이라는 이 지역이요, 이 솔로몬 때부터 굉장히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는 이 길르앗 라몬이라는 지역을 반드시 되찾아와야 하는 그러한 성읍이 바로 이 길르앗 라몬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합이 그래서 지금 전쟁을 통해서라도 다시 지금 이 땅을 되찾아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의 주 포인트예요. 여러분,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쳤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러분 잘 보시죠. 이스라엘 왕이라는 말은 지금 이 아합 왕을 얘기합니다. 신하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길르앗 라못을 다시 되찾아오자. 여러분, 그런데 지금 아람 군대는 그때나 지금이나 3년 전에 패배를 했지만 여전히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람이요, 지금 오늘날 따지면 시리아 지역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람의 이 전력이 너무나 강하니까 이 아합이라는 왕이 수를 써요. 꾀를 부립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이 남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남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같이 전쟁에 동참해 줄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우리나라가 지금 남과 북이 갈라졌듯이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왕이 서로 다르고 이게 갈라져 있다 보니까 서로 싸움도 있었거든요. 원수처럼 지냈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예요. 우리나라랑 지금 똑같이 이렇게 갈라져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갑자기 뭔가 화해 모드로, 뭔가 지금 둘 사이에 뭔가 아주 좋은 분위기로 바뀌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아합 왕의 딸인 아달랴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의 아들인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이라는 아들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는 지금 사돈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 둘이 실제로 정말 사랑해서 결혼을 시킨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전략적으로 둘이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결혼시켜버리면 어떻습니까? 서로 동맹되는 어떤 서로 연합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보여지죠. 그러니까 주변 국가에 있는 아람 군대나 지금 호신탄탄 그 당시에 굉장히 강하게 발전하고 있는 이 아수르라는 군대, 이제 나중에 나오죠. 이 아수르라는 이 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서로 정치적인 이유로 정략적인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아시잖아요. 화친을, 어떤 나라와 화친을 맺을 때, 우리가 뭐 고구려, 백제, 신라로 나눠져 있을 때도 뭔가 동맹을 맺을 때 자신의 딸과, 왕의 딸과 그 상대방에 있는 어떤 아들과 결혼을 시킴을 통해서 뭔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뭔가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몰고 가려고 정략적인 결혼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연합하는 것이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뭔가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도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시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유다 왕이라는 인물이 오늘 등장하죠. 여호사밧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이 지금 아합 왕과 달라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은 왕으로 딱 즉위하고 나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뭐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어떤 군사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경제력을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이 여호사밧 왕에게 내려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여호사밧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경험했지만 지금 잘못된 연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뭡니까? 여러분, 아합 왕은 우상 숭배자예요. 그것도 그냥 보통 우상 숭배가 아니라 아주 극심하게 하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또 하나, 엘리야의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같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불순종의 대명사가 아합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존재를 지금 사돈을 맺어서 서로 협력을 한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이런 모습이 아름답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국 나중에 엄청난 재앙의 불씨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들이 서로 동맹을 맺고 연합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정말로 먼저 해야 될 것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고, 정말 그렇다면 이 아합 왕이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부터 먼저 했어야 되는 겁니다. 여호사밧 왕이 그런 것을 권면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변 국가에게 자꾸 침략을 당할까봐 지금 위협적으로는 어떤 그런 상황에, 위기 상황에 놓여져 있으니까 자신들의 생각으로 그냥 연합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아합 왕이 만들어놨던 이 우상 숭배의 이 씨앗이 결과적으로는 유다에까지 번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들도, 남유다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대로 북이스라엘에서 행하는 그 우상 숭배를 행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모든 것이 우리 눈에 보이게 화해하고 연합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연합하고 화해하는 건 좋은 거지만 어떤 대상과 하느냐, 그리고 그가 돌이켰느냐 돌이키지 않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아합 왕이 이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이 연합은 굉장히 중요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연합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엄청난 재앙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의 곳곳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죽일 때도 서로 원수지간이었던 빌라도와 헤롯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요, 예수님이 죽이려고 할 때는 서로 연합합니다. 또 어떤 인물이 나옵니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론이 달라요. 주장하는 게 다릅니다. 맨날 싸웠거든요. 서로 자기들의 이론으로. 근데 예수님이 죽이려고 할 때 어떡합니까?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연합해요. 그러니까 연합하는 것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연합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 나하고 연합하는 그 상대가 하나님께로 돌이켰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나오고 있는 이 아람과의 전쟁, 3년 전에 아합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했더라면 이 전쟁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전쟁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을 통하여 아합이 죽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아합의 불순종이 이 베나닷 아람 왕을 살려주게 되면서 다시 이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순종하지 않게 되었을 때 당장 우리는 어떠한 이득을 보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된다. 반대로 순종하면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울 왕, 그리고 자기는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울에게 사무엘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이 지금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번제보다 어떠한 제사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순종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최상의 것들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 변명을 지금 하니까 사무엘이 이러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아합이 지금 베나닷을 죽이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당시에는 큰 이득을 본 것 같지만 엄청나게 막 땅도 돌려주겠다. 거리에 네 이름을 붙여주겠다. 막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보십시오. 엄청난 지금 대재앙을 지금 앞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하기를 우리의 어떤 예배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순종을 더 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유다왕 여호사밧과 이제 연합한 이 아왕이 아람과의 전쟁을 지금 이제 준비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 신실했던 이 남유다왕 여호사밧이 뭔가 전쟁을 하기로는 했는데 뭔가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기로 해요. 그의 6절의 말씀, 우리 본문 말씀 6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랄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여기까지. 지금 여호사밧이 그 전에 5절을 보면 하나님께 이 전쟁이 맞는 건지, 이 전쟁을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여쭤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물어보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너무 이런 자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걸 누구에게 물어보느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인 이 아왕이 선지자 몇 명을 모았다고 나옵니까? 400명이나 모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지금 길랄 라못에게서 그 지역의 그 전투에서 싸워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들에게 의견을 묻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진짜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왕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 왕이 듣고 싶은 메시지만 전하는 그러한 선지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아방이 이들에게 묻자 지금 8절에 싸우랴 말랴 그랬잖아요. 그러자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이르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랴. 이 말이 뭡니까? 예, 그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지금 아합 왕이 원하는 어떠한 대답을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러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지금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목회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러한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더 잘 들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 거짓으로 예언하고 거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인간 중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듣고 싶은 대로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무언지를 이들은 먼저 빨리 간파해서 그 사람들이 그 왕이 원하는 메시지를 지금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해요. 지금 아합 왕은 길라 라못을 다시 아람에게서 가져오고 싶었다는 걸 누가 모를까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 그러니까 400명씩이나 선지자들을 하나같이 다 승리한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400명이 다 동일하게 그렇게 다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지금 아합 왕의 영적 상태입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를 둔 사람들을 무려 400명이나 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얼마나 무지합니까? 그러니까 엘리야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잖아요. 엘리야를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나의 대적자요, 나의 원수요. 지금 자신에게 좋은 소리 하는 사람 400명만 이렇게 딱 두고 아합 왕은 그들의 이야기를 마치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처럼 그렇게 알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영적으로 이 분별이 이게 지금 이 아합 왕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을 캐치한 겁니다. 물론 400명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동일하게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호사밧은 뭔가 이상했던 거예요.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 400명이나 되는 이 선지자들이 다 같이 지금 하나같이 승리를 다 예언하고 지금 딱 보니까 이 아합 왕에게 지금 다 아부하는 것처럼 막 보여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지금 여호사밧이 이야기합니다. 다른 선지자가 없느냐? 이건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고 여호사밧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뭔가 그때마다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사밧 왕인데도 자신이 지금 선지자는 아니잖아요. 근데도 뭔가 내키지 않으니까 누가 없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아합이 어떡합니까?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뭡니까? 지금 한 사람의 더 선지자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은 하지 않고 항상 나에게 좋지 않은, 그러니까 좋은 어떤 예언을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말씀만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미워한다라는 겁니다.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본 여호사밧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그런 말도 되지 않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아합 왕의 지금 실체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합 왕을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심판하시고 저렇게 불쌍하게, 그래도 왕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합 왕의 모습을. 얼마나 어리석고 한심한 사람입니까?
미가야가 왜 흉한 예언만 했겠냐라는 거예요. 길한 예언, 좋은 예언을 하지 않고 그러면 왜 흉한 예언만 했겠냐? 여러분, 아합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행동을 했으니까요. 아니, 미가야가 개인적으로 아합 왕을 미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싫어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전한 겁니다. 여러분, 그때의 아합은 어떻게 했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이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탓하고 그를 미워했다. 이게 북이스라엘의 왕의 아합 왕의 현재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를 부르면서 이 미가야 선지자는 부르지 않았는 겁니다. 오히려 아합에게 미가야와 같은 참된 선지자가 있다는 게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근데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오히려 잘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400명의 선지자가 재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미가야 같은 사람이 진짜 축복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아합은 어떡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미가야처럼 때로는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바른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물론 이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지를 구별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들어야죠. 이것이 어떤 사람의 감정을 통해서 들으면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지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그 메시지를 듣고 내가 진짜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면 이것은 정말 축복된 사람 아닙니까?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되게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오늘날의 교회도 뭔가 축복과 성공과 이런 거에는 막 사람들이 열광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비판적인 부분들, 어떤 재앙적인 부분들, 심판적인 부분들 말씀 전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피하려고 합니다. 아합도 마찬가지입니다. 회피하려고 했던 겁니다. 평소에 주님과 동행하다가 잠깐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지적을 해주면 처음에는 좀 힘들어하지만 금방 돌아옵니다. 근데 아예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거나 회피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진리를 몰라서 진리대로 살지 않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진리가 감당되지 않으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살기엔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우리가 회피하고 있다. 여러분, 직면해야 되는데 지금 여호사밧 왕이 그래도 지금 아합 왕에게 지금 그러한 모습을 직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뭔가 잘못된 것을 이 여호사밧은 딱 직감적으로 알아차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이 지혜를 주셨겠죠. 근데 문제는 아합이에요.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를 통하여 그런 잘못된 예언을 지금 계속해서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들을 때 도망가면 안 돼요. 말씀을 직면하고 들어야 돼요. 그리고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결국 아합처럼 비참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미가야를 불러오는 동안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여호사밧과 아합 왕 앞에서 계속 예언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시드기야라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시드기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드기야 왕 아닙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 눈을 다 뽑힘을 당하죠. 아수르에 끌려가면서. 여러분, 그 시드기야 왕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선지자입니다. 지금 이 시드기야가, 이 선지자 이 시드기야가 나서서 계속해서 아람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지금 잘못된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지금 이 선지자들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진짜 선지자인 미가야가 오기 전에요, 지금 이 모습을 보고 있는 백성들과 지금 왕들 앞에서
더욱 자신들의 어떤 예언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지금 보여주기 위한 쇼를 하는 겁니다. 철불까지 만들어, 지가 만든 철불을 만들어 흔들면서.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진짜 이기겠구나, 이 전쟁 확실히 이길 수 있구나, 사람들을 현혹하는 겁니다. 화려한 모습으로 뭔가 막. 여러분, 시디아 같은 이 거짓 선지자들, 사람들이 원하는 말만 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처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멸망이 다가오는데도 그들은 제대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시드기야와 같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승리를 예언했을 때 아합과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분위기가 어떻겠을까? 엄청나게 막 환호하고요. 엄청난 어떤 위로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전쟁에서 이긴다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아합과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 국가적으로 볼 때 이들이 필요한 건 이런 위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가 지금 절실히 필요한데, 위로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위로가 지금 누구를 향하게 하느냐? 이 위로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 이 시드기야라는 거짓 예언자는 자신들의 만족을 위한, 사람들의 귀에 들리게 좋을 것들만 지금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예레미야서 23장 16절로 17절의 말씀, 앞에 띄우는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의 길을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평안하리라. 어떠한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리라. 괜찮다, 괜찮다. 여러분, 이러한 메시지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예레미야도요,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잖아요. 뺨을 맞고 구덩이에 갇혀지고 감옥에 갇혀지고. 여러분, 그런 끝없는 고통을 받았던 예레미야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라고 전하니까요.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라고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싫어했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보겠지만 이 진짜 예언자라고 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미가야의 메시지를 사람들은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특히 아합왕은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메시지의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반대로 거짓 예언의 메시지를 기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신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됩니다. 듣고 싶은 메시지를 들으니까요. 요새야 유튜브다, 교회도 지역마다 수십 개, 이 작은 지역에만 봐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나에게 원하지 않는 메시지 다른 데 가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메시지 듣는 교회에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심판도 더불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론 심판만 있는 거 아니죠. 축복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심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이 아합 왕에게,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 길란 라몬이라는 전쟁은요, 다시 그 지역은 나중에 한참 후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 말은 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다. 결과는 아합 왕은 죽어요.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올바른 예언이, 올바른 심판이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그 이야기가 축복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미가야의 메시지를 제대로 들었다면 아합 왕은 이렇게 비참하게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 전쟁터에서 마치 군인으로 변장을 해가지고 왕의 모습으로 죽은 것도 아니거든요.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메시지를 잘 들어야 됩니다. 미가야 선지자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내가 들어야 된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여러분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내가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짓 메시지가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경험을 누리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러한 메시지를 들으실 때 격려가 되는 메시지가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 맞아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는 빨리 원치 않고 이 말은 너무 나한테 무겁고 찔리고 마음에 무게가 되고 여러분 그 메시지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메시지예요. 돌이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정말 미가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 메시지를 또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아합과 같은 삶이 아니라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이요 정말 이 여호사밧 왕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아합이 듣기를 원한 거거든요. 너가 지금 400명의 잘못된 선지자에게 현혹되면 안 돼. 지금 여호사밧이 그래서 깨우쳐 준 거 아닙니까? 근데 끝끝내 아합은 돌이키지 않아요. 저는 이 계속해서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서요 22장의 말씀이 끝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몇 주 동안 봤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린 사람이 바로 아합이구나. 저주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 저주는 본인이 선택한 거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를 돌이키기를 원했던 겁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지금도 여호사밧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다른 선지자가 있느냐 없느냐 말씀하시면서 미가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언의 말씀을 제대로 듣게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결론을 보십시오. 자신의 선택이 비참한 결말을 맞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잘 들으면서 아합과 같은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를 그래야 정말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는 우리가 싫더라도 정말 거북한 메시지라 할지라도 정말 듣고 싶은 말이라도 듣고 싶지 않은 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